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3월 목회 계획을 보면 조금 변동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큐티 모임을 갖고 셋째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장로 한 분, 또 권사님 선출을 위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일입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우정훈, 박성진은 입교, 또 우성훈, 박민영은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분들은 목양실로 잠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마가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가르치시도 또 기적을 보여주셔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냐 하면 당시에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12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보면 칠병이어라고도 할 수 있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라 그랬는데 생선 몇 마리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입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항상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12제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이 따라다니면 이 음식을 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배에 떡 한 개. 아마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량의 떡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떡 한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마가가 배에 떡 한 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떡 한 개를 뭘 생각하면서 썼겠느냐 하면 바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 한 개를 놓고 성찬식을 하는 바로 그 성찬식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는 양식이 없어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지금 이 마가가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없어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떡 가져오는 것은 잊어버렸지만 떡 한 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단지 제자들이 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헬라어를 보면 계속해서 경고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번 기록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한 번만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한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시는 그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지만은 마가는 헤롯의 누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악을 상징하고 거짓 가르침을 상징하고 위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도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늘 나오잖아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껍데기는 있어요. 그럴싸한데 이 본질은 놓쳐버린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다 잊어버린 그런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이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방식에 기생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통치하던 그 집안이 헤롯 집안이, 그 권력 하나 때문에 가족도 죽여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이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찌든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야망,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데도 오늘 역시 제자들은 잘 몰라요. 도무지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걷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보다 그걸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양식이 모자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서로 수군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고 해도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떡이 없으니까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보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모자란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어떻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까워가지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21절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거든요.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재판관들을 책망하고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영적 무지함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은혜가 임할 건가를 도무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새로운 상황만 닥치면 그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늘 깨어지고 염려하고 부서지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우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심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럼 몇 바구니를 거뒀냐? 그러니까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7병2어로 4,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7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5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 광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거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12바구니는 뭘 상징하느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러면 7병이어는 뭘까요?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기적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유대인들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상징이 7병이어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중에 메시아 잔치를 배설하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건을, 그 의미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잔치를 베풀 메시아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떡 없다고 염려하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 예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니까 그 불안과 염려 다 깨쳐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중요한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이 22절에 보니까 벳세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벳세다가 고향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죠. 베드로도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벳세다에 도착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벳세다에 어쨌든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이 사람이 눈을 뜰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직접 말씀만 하시면 열려라, 일어나라, 귀신아 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침을 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붙잡고 끌고 가시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한 번만에 안 낫는 거예요. 안 떠지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또 안수하시니까 이제 다시 완전하게 보이면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뭐 치료되고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손으로 일으키시면 즉석에서 낫는 그런 기적만 있지,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2번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마치 실패해가지고 겨우 2번째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화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중요한 흐름에서 이 예수님께서 2번째 성공하시는 이 기적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당장 말씀하시면 그냥 치유되는 그런 기적도 많은데 왜 2번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사건을 오늘 마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 바로 다음에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기를 원하냐 하면 메시아라는 분으로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대답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이 베스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나오는데 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 집어넣느냐?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맹인의 눈이 밝아져요. 못 듣는 귀가 열려서 듣게 돼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8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 맹인을 치료한 이 행위는 메시아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맹인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기는 보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눈을 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벳세다의 맹인을 예수님이 2번 해서 치료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온전히 못 봤다 그랬어요. 사람을 그냥 나무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완전하게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도시예요. 산을 깎아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했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대담은 그렇게 불완전했어요.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세다 출신 12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두 번째 완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을 두 번째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집어넣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이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올바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올바로 믿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2 제자였어요.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 올바로,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고 그 믿음 하나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앞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